찬송가 200장 한번 찬송 드립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셋째 날 다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 찬송합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몸 캄캄한 내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제 선포, 기도의 능력을 경험합시다. 다 같이 함께 한번 선포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합시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합시다. 네. 계속되는 새벽 기도에 내일 또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은혜 권사님 아들이 연구 개발 중인 약이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효과 있어서 올 한해 제품으로 출시되기를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로 5절 말씀. 구약성경 447쪽 사무엘상 23장 1절로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오늘 기도로 물으며 대답을 기다립시다. 이런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성 멸망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그 정도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45명이면 어떻겠습니까? 3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2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나중에는 10명이 없어서 소돔성이 멸망하는데 아브라함의 기도는 의인 10명을 찾는 기도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며 드리는 기도가 나옵니다. 이 기도에는 홍해를 건넜던 그 감격에 겨워서 드리는 찬양의 기도였습니다. 승리의 기도였죠.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심으로 우리가 바로의 군대에게 죽지 아니하고 바다를 육지같이 열어가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의 감격에 드리는 기도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위기 앞에서 드리는 기도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 중에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결국 이 전쟁터에서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대승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승리의 깃발로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 여인의 기도가 나오죠.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입니다. 아기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맺힌 기도를 드리죠. 성경은 그가 마음이 괴로웠다, 통곡하며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태어나죠. 사무엘은 왕정시대와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 오늘 보면 계속되는 이야기 중에 다윗이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런 중에 사람들이 다윗에게 일러줍니다. 사람들이 그 일날을 쳐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날을 쳐서 타작마당을 탈취해 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일날을 쳐서 타작마당을 탈취했다. 이 그 일날은 어떤 곳이냐 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마다 땅을 분배해 주었는데 이 그 일날 땅은 유다 지파에 분배를 해 주었습니다. 다윗이 당시에 머물렀을 때는 헤레스풀에서 북쪽으로 약 19km 떨어진 지점이 바로 그일라 지역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에 있는 타작마당을 탈취해 갔다는 것은 여기에 뭔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는 한 마을이나 한 성읍이나 한 가문을 중심으로 타작마당 하나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타작마당이 뭐냐 그러면 곡식밭 근처에서 이제 타작을 하면은 그것을 이제 모아놓는 그런 지역인데 통풍이 잘 되어야 되고 알곡과 죽정이를 바람에 이렇게 날려서 거두어 들여야 되니까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타작마당은 굉장히 추수 때에 곡식이 있는 곳이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있고 이 곡식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먹을거리입니다. 타작마당은 추수 때에 곡식이 가득 쌓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타작마당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충돌이 일어났던 고대 사회의 모습입니다. 생명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므로 성경에는 타작마당이 추수를 통한 축복의 핵심으로 인식되었던 것입니다. 타작마당이 크면 클수록 복을 많이 받은 것으로 인식을 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그들은 감사하면서 이것을 지켜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곡식을 탈취해 갔습니다. 사람들을 해했습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측근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빼앗겼는데 찾아와야죠.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2절 한번 보세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주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칠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서 블레셋 사람을 쳐라. 그리고 9일 나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다윗이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을 치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습니다. 다윗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듣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행동하기 전에 여호와께 물었다라고 하는 기도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생기면 생각합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문제를 처리할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도움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진정한 도움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다윗이 생각했던 것 가지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를 물었다는데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묻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묻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어중을,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과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 싶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블레셋에게 가서 그일라를 치라, 그리고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 했던 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합니까? 반대하지요. 우리가 지금 사울로부터 쫓겨다니는 상황인데 유다에 있는 것도 불안한데 어떻게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무리수를 던지는 겁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이 하고자 하는 그것을 그들은 반대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다윗이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또 물어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다윗은 지금 자기의 몸을 숨기면서 도망다니고 있는데 가서 전쟁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노출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숨어서 다녀야 하는 것도 어려운데 사울이 다윗의 생명을 빼앗고자 하는 상황에 이런 어려움까지 있는 것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에게 만류합니다. 가지 맙시다. 가서 전쟁하는 것은 굉장히 생명에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4절 한번 보십시오. 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묻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현실은 뻔합니다. 상황은 우리가 다 꿰뚫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결국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대답 앞에 그는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과 싸워서 그일라 주민을 구원해 내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은 기도로 물으며 그 응답을 기다렸다라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 우선적으로 물어야 합니다. 기도로 물으며 대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일까요?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마음속에 믿고 고백하고 살아간다면 그 구체적인 행동의 과정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물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응답으로 대답하셨습니다. 5절 한번 보세요. 5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다윗에게 응답으로 대답하십니다. 이에 다윗은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 주민을 구하여 냅니다. 2025년도에도 하나님께 물으며 대답을 기다리는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어떨까요? 인생에 꼬이는 문제,
어려운 실타래 우리가 풀려고 달려들지 말고 이 현실을, 이 상황을, 이 난관을, 이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딱 내어놓고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제가 보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답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로 묻는 그 엎드림이 먼저 되었으면 어떨까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하라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나님의 응답의 대답은 어떻게 나에게 다가오는가? 오늘 다윗처럼 그렇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체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체크 잘 못합니다. 말씀 앞에서 기도로 물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그리고 이 상황들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체크하시고 두 번째요, 간섭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시면서 그 다음에 돌보시면서 도우시거나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함 되심을 알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뜻대로 하면 그르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거기에 실패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잘못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기도로 물었을 때 받는 응답으로 확신되면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면 무엇인들 두렵겠습니까? 무엇인들 어렵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되셨는데 오늘 다윗이 물었던 기도의 자세가 2025년도에도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우리 인생에 물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들의 인생, 저들의 계획, 교회 생활, 우리의 미래, 내 신앙생활의 현주소, 내가 하고자 하는 삶의 어떤 의미와 가치와 목적, 목표들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물을 때 그것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더 세밀하게, 더 아름답게 준비되어지고 갖추어지는지를 우리가 경험한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체험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믿음이 기도로 묻는 가운데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루하루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뜻을 묻는 기도로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로 물으며 대답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도도 우리의 삶의 상황이 다양하게 펼쳐질 것입니다. 그 다양한 현실의 앞에서도 당황하지 말고 기도로 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물으면 하나님은 응답으로 대답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기도로 물으면 하나님은 응답으로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그 응답의 대답이 좀 기다려 줄래? 그래, 내가 도와줄 테니까 해봐. 이것은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말씀 앞에 놓고 읽을 때 말씀이 눈에 들어와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 가운데 대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꽂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도로 매일매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멋있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을 준행하면서 이 시대 가운데 어렵고 힘들지만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도 다윗이 기도로 물으며 응답을 대답으로 기다렸듯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범사에 기도로 물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새로운 시작, 희망찬 출발을 위한 기도문을 한번 읽음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마음과 결심으로 2025년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내딛는 발걸음마다 의미 있는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옵소서. 폭풍의 언덕에서도 막다른 골목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다듬어 주옵소서. 새해에는 하루하루를 만족과 감사로 살겠습니다. 겸손함으로 일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일터가 되겠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이끌어 주시고 슬플 때나 힘들 때도 불평하지 않고 주님의 따뜻한 가슴을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주셔서 사람과 환경과 역사를 언제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하옵소서.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이길 힘을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사람들이 사사시대처럼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분열과 갈등으로 대한민국이 극한 대치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옵소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가 되고 싶습니다. 국난의 고비마다 기도로 나아갔던 한국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하루의 날들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입을 주셔서 희망과 사랑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한 사람 더 품고 한 영혼 더 기도, 한 생명 더 인도하는 신앙생활이 되고 싶습니다. 2025년 새해에도 자신과 가정과 교회 생활 그리고 일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승리의 날들이 계속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2025년에는 하나님을 향한 교회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신앙생활이 되고 싶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생활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라고 받겠습니다.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윗은 기도로 물으며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2025년도에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먼저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응답을 기도로 듣는 가운데 다양한 현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올 한 해도 풍성하게 경험하기를 기도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인생 또 교회를 위해서 올해 표를 위해서 우리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우리 합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하고 생각지 못했던 상황들이 올 한 해도 우리 앞에 펼쳐질지라도 당황하거나 불안하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먼저 묻는 기도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더 탁월하시고 더 세밀하시고 더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올 한 해 교회 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모든 범사 일터에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주의 손에 의탁하고 저들의 인생 일대의 계획이 하나님이 어떻게 짜고 계시는지 물어보며 기도하며 찾고 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올 한 해 되고 싶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열방, 세상이 어수선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책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올 한 해도 하나님 앞에 엎드림의 기도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물으며 달려갈 때에 주님 우리의 심령 안에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으로 보게 하심으로 말씀하셔서 그 응답의 말씀하심을 붙들고 올 한 해도 멋있게 승리하는 삶의 하루하루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